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6장 8절 말씀이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또 읽었던 적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의함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스라엘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와 또 당위성을 오늘 6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이 법정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지금 법정에서 하나님은 지금 재판관이 아니시라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요. 또 증인은 산들입니다. 산과 높은 지대, 땅들 이런 자연 만물 그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피고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래서 왜 산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등장을 했느냐? 이 구약에서 보면 산은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산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을 증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변호인으로서 등장을 시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증인인 산들이 있고 이런 법정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의하게 행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번 내게 증언해보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어떤 불의한 일이 발견된 것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낮아지심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가 불의한 게 뭐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말할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내게 불의가 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떤 일로 괴롭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질문 속에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의함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그것을 불의하게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대답은, 예상되어지는 대답은 여러분들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 있냐 한번 말해봐라 할 때에
정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뭐 잘못하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했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그 순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시지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고 알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출애굽시켰던, 속량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5절에서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압 왕 발락이 꾀했던 것, 어떤 악한 꾀를 내어서 일을 꾸몄던 것, 어떤 일이 있지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분명히 나쁜 일이니까 꾀한 것 그랬을 텐데 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많은 물질을 주면서 그죠? 부탁을 했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선지자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주하겠다고 했지요, 그죠? 돈을 엄청나게 사과박스를 갖다 주니까 요즘으로 치면 비타 5천에다가 5만 원권을 딱 넣어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한 번만 저주만 한번 해주면 이거 당신 줄 테니까 하니까 선수금 반 박스 그 다음에 또 한 박스 주겠다. 이러니까 이 발람이 혹 해가지고는 저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귀가 등장을 하고 그죠? 등등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발람이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 욕심이 나서 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은 백성들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들을 내가 꾸짖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어떤 행적들을 볼 때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어떤 이방 열방들이 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비켜줘야 되고 그 지나가는 길에 참 어떤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은 먼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이 좀 저주를 받아서 망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은 품었지만은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근본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발락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한 것은 역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람도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히 저주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락의 꾀한 것과 발람이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방인들도 또 타락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너희는 왜 모르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방 왕도 알고 타락한 선지자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너 빼놓고 다 아는데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니만 말고 니만 모르고 딴 사람 다 안다 뭐 이런 말처럼 다 아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걸 은혜로 모르고 사랑으로 모르고 하나님의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뭐 누리기는 누렸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반응을 보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절 뒷부분에 나오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다. 시딤에서부터 길갈. 자, 이것은 또 언제 일이냐 하면요.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시딤은 어디 있냐 하면은 이제 이 사해 바다의 이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바로 이제 건너기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나타나는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가기까지의 무슨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또 정탐꾼 보내는 거. 예. 그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던 거고요. 예. 이 시딤과 길갈 사이에 있었던 일은 요단강을 일단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보면 막 범람해서 강이 막 넘치는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할례를 받았죠. 할례.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넸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는 첫발을 딱 내딛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건너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남자들 전체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이제 어쩌면 몸져 누워있을 때에 전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일들이 시딤에서부터 길갈 사이에 있었던 큰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그러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발락과 발람의 일,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또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해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로 품었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들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걸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예로 늘 호흡하니까 산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듯이 또 뭐 물이 흔하게 그냥 목마르면 아무 때나 마시니까 뭐 저런 사막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물에 대한 정말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정말 이 물 고맙다 하면서 사실 마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목마르면 있는 물 마시는 걸로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잊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의 불의함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이 바로 오늘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불의함과 악행들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대답들을 보십시오. 어쩌면은 아주 신앙적인 대답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아주 참 신앙적인 대답입니다. 어떤 생각이고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그 다음이 이제 말이 문제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죄가 있다는 건 압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역시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자,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송아지를 드릴까? 수양을 드릴까? 많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까? 그것과 함께 이방인들이 따르는 우상, 이 몰록 신에게 드렸던 인신제사, 그죠? 사람을 잡아서 그것도 내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조각을 내고 이렇게 조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모든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종교의 어떤 잔재들, 찌꺼기인지를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좀 달랠까? 지금 이 말의 6절, 7절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하면 좀 신을 달래서 신이 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떤 제물을 드려서 신의 마음을 좀 달랠까라고 하는 우상 종교의 그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8절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맏아들을 드린다,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을 제물로 드린다, 송아지와 천천의 천마리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어제 어떤 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선량하게 왜 왔는데 잊어버려. 선량하게 사는 것보다 좋은 세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라 맞습니까?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짧은 글인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내 세대 때에 내가 그냥 법 없이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고 내가 살았으면 내 인생 성공했다고 살지만, 그러나 정말 조금이라도 더 어떤 신앙의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땅에 심으심에 대한 어떤 정말 심각한 고민을 안고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그 자리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한 세상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정의.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말씀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빠져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리고 그 회개와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회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와 공의의 길을, 어떻게 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 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이 중심된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이 혼합되어지고 짬뽕되어져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법정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어떤 광경이 이제 끝이 나고 9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함,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이제 경고와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는 말씀에 앞뒤가 이렇게 뒤바뀐 거지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어 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그들의 불의함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기 에바는 대박이지요. 쌀을 밀가루 이런 것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재는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느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이런 불의함들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그리고 또 주로 지금 계속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물질들, 돈과, 오늘날로 치면 돈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저울을 썼다. 저울추 무게를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바로 다음에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막 빼앗기 위해서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 거짓과 함께 이 돈에 관계되는,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거짓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걸 이야기하고 또 발람의 어떤 저주의 사건 또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0, 11,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거창하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도 뭔가 엄청난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미가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고 내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내용을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 우리가 젖어 있는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짓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건절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것들, 남의 어떤 재물과 남의 것들을 우리가 강포와 속임과 어떤 불의함으로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것들, 여기 가정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과 함께 물질 어떤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면서 14절, 15절에 보면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감람 열매를 밟아 기름도 얻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 술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남들보다 하루 3끼 먹는 게 아니라 6끼, 10끼 먹는 것 같아도 늘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늘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통장이 몇 개다, 나는 재산이 얼마다 막 과도하게 감추고 축적하고 막 쌓아도 그것들이 보존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부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이걸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이 예비한 이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혹 보존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칼에 붙인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도록 하시겠다. 씨를 뿌려도 얻는 것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를 추수해서 거두기는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밟고 또 탈곡하고 어떻게 해도 기름도 얻지 못하고 포도주도 얻지 못하는 결국은 빈손이 될 것이라는 것 말합니다. 거짓을 통해서 또 욕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대답이 말씀이 16절입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합 왕이 여러분들 남쪽 유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 다음에 또 계속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한 24대 정도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이 사울은 빼고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전체 남쪽 유다의 왕들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 왕들입니까? 전부가 유다 지파지요.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 그런데 북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쪽은 계속해서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그 6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 중에서 최고로 악질 왕조가 누구냐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여기 나오는 오므리.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 또 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에 그러니까 이시 왕조가 있다가 박씨 왕조가 있다가 김씨 왕조가 있다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막 계속 왕가가 바뀝니다.
구테타를 해서 앞에 있던 왕들을 전복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왕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왕조들의 변화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왕조가 가문이, 왕가의 가문이 오므리 가문이었고, 그 중에서 아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켜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정당 당위성과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실족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심지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뭐냐 하면, 절대 우리에게서 종교적인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만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예법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멸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그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좌로우로 치우침이 없이 꼿꼿하게 서서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어떤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모습과 어떤 경건의 모양들이 아무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경고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이야기 속에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점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